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저희가 본의 아니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일 짧은 두 구절을 벌써 외웠어요. 그죠? 첫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할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얘기를 더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이제 시찰에 우리 이제 노회 밑에 있는 게 시찰입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있고 그 당회들이 지역별로 모인 게 시찰이에요. 그 시찰이 또 지역별로 커져서 모인 게 노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찰회에 서기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목사 위임 받거나 담임 목사 된 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식사하자고 잠깐 모이자고 해서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도 이제 왜 모였나, 저도 이제 이번 주 당장 위임 예식이고 바쁘고 또 막 교회도 공사도 많고 막 해야 될 게 많은데 모이라고 하셔가지고 뭔가 하면서 모였더니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처음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강남 노회에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이제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그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 전체를 초대해서 그 제주도 호텔로 가신 적이 있대요. 부부 동반 수련회를 가신 적이 있어서 자기도 그때 담임 목사 되자마자 제주도 호텔에 갔는데 자기가 이제 광나루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나루 장신대 출신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방신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그분이 강남 노회에 딱 들어와서 이제 부부 동반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어디 교회 이번에 부임하셨다면서요? 얘기 들었습니다. 뭐 몇 기예요? 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 목사들 물어보는 게 다 똑같죠. 뭐 몇 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분이 광나루가 아니니까 그 기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광나루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근데 네가 어떻게 이 강남에서 큰 교회에서 그 교회 이름 밝히기가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아무튼 네가 어떻게 그 교회를 갔냐는 눈빛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해외에서 공부했어요? 어디서 공부했어요? 그분이 저는 해외에서 공부를 안 했는데. 약간 이제 목사님들이 하면서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밥을 먹으러 갔는데 다들 삼삼오오 밥을 먹는데 자기 테이블만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내 테이블만 썰렁하게 아무도 안 앉고 자기랑 아내만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뻘쭘해가지고 이제 강남은 참 쌀쌀하네 쌀쌀맞네 이러고 딱 있는데 누군가 틱 와가지고 같이 먹읍시다 하면서 앉았다는 거예요. 누굴 것 같으세요? 시영진 목사님이 같이 밥 먹자고. 근데 그게 자기는 너무 그게 감사했대요. 그러니까 먼저 밥 먹어주는 같이 밥 먹자. 왜 혼자 먹어요? 그래서 왜 혼자 먹기는 니네가 안 먹어주니까 혼자 먹지. 그런데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말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나도 이제 우리 노예에 처음 들어오는 신임 목사님들 계시면 내가 나서서 인사시켜줘야지. 내가 나서서 밥 사줘야지. 이런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가 부임하니까 이제 드디어 빚을 갚을 일이 됐다.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막 인사를 시키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서로 또 좀 알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일 막내고 제일 이제 된 지 얼마 안 된 담임 목사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다른 분들 다 인사 소개시켜주고 하면서 이제 잘 지내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죠. 그래서 참 뭐랄까 되게 뿌듯했습니다.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막 칭찬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면서 또 신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또 설교도 하셨대요. 설교하시면서 저보고도 이제 뭐 후임 목사님 자랑 많이 하셨다고 가지고 아닐걸요? 네. 어쨌든 그렇게 뭐 같이 얘기하고 했습니다. 네, 감사한데 목사님들끼리 모이니까 이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 교회 뭐 바뀌었대. 진짜요? 왜요? 왜요? 어디 교회 갑자기 왜요? 왜 거기 왜? 간지 얼마 안 됐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간지 얼마 안 된 목사가 갑자기 사임하고 다른 목사를 구할까요? 그 교회가. 오늘 설교 주제랑 연결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체로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한 목사 5명, 6명이 앉아가지고 거기 왜 갑자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도 안 해요. 그 얘기를 그냥 뭐겠어? 왜 목사가 거기 부임해가지고 잘 하고 있고 사람들 분위기 좋고 다 교회 잘 막 되고 있는데 갑자기 왜겠어? 여러분 왜겠습니까? 오늘 주제예요 이게. 응?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제 들으면서 최근에 또 제 마음을 되게 좀 힘들게 했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뒤에도 책이 몇 권 있을 거예요. 그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기독교 작가고 되게 좋은 글들을 많이 썼던 저도 옛날에는 참 좋아했던 기독교 작가예요. 그런데 그 필립 얀시 목사님이 얼마 전에 내가 8년 동안 외도를 했노라고 고백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기독교계의 활동에서 끊겠다라고 이제 완전 나이가 이제 근데 그 뉴스를 접하고 제 아내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필립 얀시가 지금 76세거든요. 76세인데 제 아내가 그 뉴스를 듣더니 76세도 바람을 피네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읽겠습니까? 제가 남자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76세에 그 필립 얀시가 썼던 책들이 얼마나 되게 아름다운 책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참 되게 좋은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필립 얀시의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분이 뭐였다고요? 불륜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8년 동안 지금 76세인데 8년이면은 60 후반부터는 거의 외도를 하고 사셨던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여러분 보고 바람 피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겸연쩍은 거죠. 왜냐하면 이 간음의 문제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위험군이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되게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을 봤어요. 제가 그 책을 읽지 못했지만 외국 영어 책이라서 아마존에 있는 책이라 제가 당장 어제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Dangerous Calling, 위험한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는 뭐다? Dangerous Calling, 위험한 소명이다. 라는 책을 제목을 보고 유튜브 강연을 좀 보면서 내가 정말 너무 전곡을 찌르는 그 주장들. 그래서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사실 저에게 1차적으로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지금 오늘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막 부임한 저에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어떤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강조를 드리는 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할 때 더 중요한 자세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간음과 이 외도와 불륜의 문제에서 취약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취약할까요? 목사들은 다 변태인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취약할까요? 플러신학교에 아치볼드 하트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 박사님이 목회 상담과 목회자들과 이제 상담을 쭉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성적 타락을 일으킨 목회자들을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드레날린 중독과 안헤도니아 상태가 있대요.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목회를 하면 여러분 저는 제가 언제 제일 신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언제 제일 신날 것 같으세요? 설교가 잘 될 때 신납니다. 설교가 잘 되고 설교 끝나고 성도들이 막 여러분이 은혜 받은 눈빛,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눈빛이 막 이렇게 여러분이 저면서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눈빛이 이러고 있으면 내가 막 마음이 조급해져. 막 설교가 꼬여가기 시작해요. 왜? 재미없다는 얘기니까. 다 자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막 어떻게든 깨우려고 말하다고 막 이러는데 설교가 잘 될 때는요 정말로
성도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정말 그 소망교회는 아멘을 안 하거든요. 소망교회는 원래 교회 분위기가 설교할 때 아멘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대신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소망교회에서 설교를 망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보통 이 정도 했으면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소망교회는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이제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내가 이 정도 하면 아멘 하겠지 하면서 딱 했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이분들이 당황해요. 그 설교가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접하기도 했고 저도 이제 거기 그 교회 분위기를 많이 겪었으니까. 근데 제가 소망교회에서 뭘 배웠냐면은 눈빛을 보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눈빛이 잘 듣는 눈빛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청종한 눈빛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설교가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이렇게 막, 그럼 그때 사람이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기분이 야 진짜 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거 원고에 적은 적도 없어.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도 못한 얘기인데 막 하다 보니까 막 그런 말이 막 나오고, 성도는 저기서 아멘은 안 나오지만 막 고개가 빠질 것 같아요. 막 끄덕끄덕 막 은혜 받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드레날린이 쫙 올라옵니다.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이 정서적으로 쫙 올라가요. 그리고 뭐 신방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진짜 막 깨진 관계가 목사님과 만나서 같이 기도하다가 막 잘 되고, 여러분 어떤 분 막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병이 났어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구나. 예. 여러분 제가 이건 자랑이 아니고, 이건 뭐 소망교회도 아니고 아멘도 안 나오고 이건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어떤 권사님이 아프시대요.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같이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내가 안수기도까지 해줄 줄 몰랐나 봐요. 되게 이제 소망교회는 좀 그런 게 조금 되게 뭐랄까 조심스러운 곳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안수기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날 권사님이 진짜 전화가 왔어요. 가지고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나보고 그런 은사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뭐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뭐 그런 거야. 괜찮다고. 그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막 아드레날린이 사람이 쫙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정서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고강도의 아드레날린이 쫙 올라가면은 이게 쭉 빠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쭉 빠지면은 어떤 기분이냐면은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집니다. 그걸 정신신경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안헤도니아라고 해요. 안헤도니아. 안헤도니아가 뭐냐면 무기력이라는 뜻입니다. 무기력. 그래서 제가 이건 별 얘기 다 하는데, 제가 되게 이제 사역을 잘하고 막 큰 집회에서 사역했고 했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수련회 같은 거 끝나고, 거의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별 얘기는 아닙니다. 별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간에 사람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수들이 좀 그런 게 많잖아요. 콘서트에서 불과 1시간 전까지 내가 막 노래 부르고 막 조명 빵 막 나오고 막 몇만 명이 막 앞에서 춤추고 막 이랬어. 근데 이제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그게 쫙 꺼지고 이제 혼자 남았을 때 그렇게 우울하대요, 사람이. 그런데 계약사랑 그 기획사랑 또 계약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몇 킬로 이상 찌면은 계약 위반이에요. 그 위약금을 물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연예인들이 밤에 라면 하나 못 끓여 먹습니다. 그럼 그 사람 우울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으로 가는 거죠, 약으로. 근데 목사는 약까지는 안 가지만, 목사가 뭐 약을 갈 정도는 아니지만, 목사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참 어떡해. 근데 이건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풀러신학교의 아치볼드 하트라는 교수님이 그 목사들의 타락을 조사하고 상담하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렇게 쫙 올라가다가 쫙 그 가라앉을 때 곁에 누가 있느냐? 1번 사모님, 2번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다가오는 여자 성도. 누가 있겠어요? 사모님들은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설교 끝나고 제 아내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왜냐면은 사모들은 은혜를 받아도 근데 집에서는 왜 이 모양이야? 막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무기력의 옆에 누가 있느냐?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하나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옆에 있어요. 아니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 그분이 실제로 은혜 받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정서적으로 가장 취약해 있는 목사에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뭘 느끼냐면은 정작 배우자와 가정과 그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정서적인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나에게 좋고 따뜻하고 그런 거 있는 거죠. 그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항상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영적 아버지로서 뭔가 언제나 모범을 보여야 돼.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야 돼. 응? 언제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부르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를테면은 쌀국수가 오늘 시켰는데 쌀국수가 식었어. 나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같이 식당을 갔는데 다 식어 빠진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컴플레인 하려고 저기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드셔보세요 한번 이러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목사님 뭐 이러는 거 가지고 그 직원이 너무 불친절했는데 무슨 일이야 뭐예요? 가지고 아닙니다. 그 식어 빠진 국물을 내가 먹으면서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게 사람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착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재용 목사 성격도 급하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밖에 나가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순간 저는 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고 뭐 늘 아무튼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목회자도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특히 이성인 성도가 발견되면 정서적으로 급격히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막 목회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거 얘기한 거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하기로 했잖아. 왜 그거 발표 안 해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해요? 목사님 왜 광고 시간에 그렇게 말해가지고 막 장로님들이 목사를 공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장로님들은 같이 목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목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싸우지도 못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사랑을 보여야 되는 목회자고 가지고 뭐 이러고 있다. 어쨌든 그게 다 스트레스야. 근데 갑자기 어느 여자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분한테 의존이 확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가 그 얘기 해줘야 되는데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옳다구나 하고 여보 우리 뭐 장 좀 보러 가야 돼요. 무슨 새벽부터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어제 이마트 좀 가자는 둥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제 아내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목회자가 결론적으로 상당히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많이 자기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빈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참 사람이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 내가 막 신앙이 깊어지고 사역이 더 잘 되고 열심히 할수록 영적인 능력도 막 쫙쫙쫙 올라가고 하면 좋은데 성도는 그렇게 되는데 정작 목사는 뭐가 되냐? 탈진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요?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유혹이랄지 뭐 꼭 누가 유혹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그렇게 정서적으로 의존이 된다고요. 그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목회적인 나르시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부임해서 막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되고 2000명 됐어.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바람을 피는 게 뭐가 큰 죄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이 교회가 막 2배, 3배, 막 10배 성장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뭐 바람을 피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그래서 참 저도 요즘 마음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엄청나게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문제로 넘어지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막 돈 문제로 넘어지고 그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존경받고 저도 너무 좋아해서 말씀을 늘 찾아 들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PYS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근데 말년에 꼭 교회에다가 뭐 100억 내놓으라고 했고 40억 내놓으라고 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 목사님 왜 저러시나? 노망 났나? 이 생각밖에 안 되는데 그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은 내가 와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와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성도가 이렇게 늘고 건물이 이렇게 늘었으면은 나한테 이 정도 해줄 수 있지? 목회적인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적인 특권이.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막 부임한 저에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목사는 슈퍼맨이 아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재용은 슈퍼맨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이렇게 막 조명 오늘도 조명 갈아가지고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예? 여러분 10불도 없습니다. 저는 10불도 아닌 사람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저를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은 없겠지만 저를 막 이렇게 목사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착각하시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에게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첫 번째, 제가 목회자의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란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고 교회가 이번에 저한테 위임하잖아요. 위임하는 저한테 그 임을 맡겨준 거지 내가 목사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이재용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결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민주적 절차로 저를 쫓아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목사는 슈퍼맨이 아니다. 목사한테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목사한테 너무 그 이상.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데 목사한테 이상적인 남편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그냥. 아무튼 그렇고요. 두 번째, 목사에게 사적인 친밀함이나 과도한 정서적 의존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여자 성도들은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하게 된다면 제 옆에 타지 마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맞아. 괜찮아. 나이가 70인데 나이에 상관없이 옆에 타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을 보내지 말 건 아닌데 밤 9시는 카카오톡을 보내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저밖에 없죠? 목사님 이해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죠? 그럴 때마다 저한테 오세요. 요딴 얘기는 저를 어떻게 하냐? 제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날 이해해 주네. 뭐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휘가닥 가는 거예요. 휘가닥 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제가 아직 이 얘기까지 못 들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냉정하시더라고.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 너무 하여튼 저에게 무슨 외모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칭찬하지 마십시오.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뭘로 얘기하셔야 됩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증거해야지.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목사님 멋있어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다 여러분 목사가 드러나게 하지 말라고요. 목사가 드러나게 하지 말라고. 그래야.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교회의 근본적인 정신과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설사 목사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했다 해도 그거를 목사의 능력을 인정해버리면 안 돼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바래. 그럼 뭐 어떻게 되냐? 진짜 이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이 목사가 성적 타락이나 뭐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그 교회 당회가 뭘 합니까? 그 목사를 지키려고 해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어쨌든 만드신 분이니까. 그럼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됩니다. 응? 여러분, 왜 전쟁이 나면 707 대테러 부대 이런 애들은 전방에 안 갑니다. 그냥 같이 전방 가가지고 땅땅땅 싸우는 게 아니에요. 707 대테러 부대 뭐 이런 특수부대들 있잖아요.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비행기 타고 적진으로 가요. 그냥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진으로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김일성 모가지를 따러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 뭔지 아십니까? 지휘관을 치는 거예요. 지휘관을. 아무리 현대 뭐 시스템이니 조직이니 어쩌니 해도 지휘관을 딱 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여기 계신 제가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쥐고 흔드는 것보다 뭐가 제일 효과적이겠어요? 목사를 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저 하나 나자빠지는 게 그럼 나 혼자 그냥 인간 이재용 혼자 흔들리고 뭐 쪽팔리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힘들어진 줄 아세요? 한국 교회 전체의 수치가 돼. 목사의 타락과 목사의 성적인 일탈과 어떤 잘못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언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뉴스거리가 떨어지면은 요것만 갖고 오면은 그냥 100%거든요. 100%야. 나는 그게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 방송 나가서 위험하네. 조심해야겠네. 목사만 그러냐는 거야. 목사만 사실은. 딴 분들 안 그러는 줄 아세요? 네. 그런데 목사가 이런 어떤 잘못과 이런 걸 했을 때 사회적으로 그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은 저는 벌써 거의 설교 시간을 거의 다 썼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목회자를 향한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이제 막 부임한 저를 대하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를 넘어지게 하지 마세요.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저를 지켜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말씀은 아주 짧고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이 명령법이
칼미완료형이라고 하는데 이 미완료형은 무엇이냐? 완료형은 일회적인 명령이지만 미완료형은 뭔 말일까요?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계속된다. 응? 계속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한번 바람 안 핀 게 나에게 뭐 말씀 잘 지켰다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지켜야 되는 절대 부정에 대한 가까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더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대에나 어떤 핑계로도 타협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특히 요즘 세대들은 조금 아쉽다고 느끼죠. 실제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결혼했는데 저 사람 아니면 어떡해요? 결혼을 해봤는데 저 사람 아니면 어떡해? 지금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5년 뒤에도 내가 사랑할 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10년 뒤에도 사랑할 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요즘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TV를 틀면 영화를 봐도 그런 내용이고 드라마를 봐도 그런 내용이고 노래를 들어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사랑을 독일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리퀴드 리베라고 했어요. 오늘날의 사랑은 무엇이냐? 리퀴드 러브. 오늘날 사랑은 액체와 같다. 예전의 사랑은 뭐죠? 고체죠. 그래서 항상 혼수 반지를 낄 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뭘로 맞추는 거예요? 다이아로 맞추는 거죠. 왜 다이아로 맞춥니까? 다이아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금속이다. 뭐 약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랑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다이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단체 지금 혼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액체야. 옛날엔 사랑이 고체예요. 다이아몬드, 금강석, 단단하고 변치 않고 이게 사랑이라고 여겼는데 요즘 사람들에게 사랑은 뭡니까? 액체죠. 언제든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고 딴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관계를 소중하게 고체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소비합니다. 사랑을 소비해요. 그래서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풍습이 뭡니까? 이것도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결혼정보업체 같은 거죠.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결혼정보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업종이 왜 생겼느냐? 예전에는 그냥 약간의 믿음의 영역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소개시켜 준다랄지 가문이 이렇게 뭐 한다. 아니면 내가 만나서 이 사람이다. 그럼 내가 이제 잘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죠?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니까 최대한 이제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으면은 에이 때려쳐. 언제든지 이게 책임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 가늠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늠하라고 얘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특히 유교적인 이 정신이 되게 강해서 우리는 가늠이라는 말이 사실 불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이죠. 불륜. 그러니까 안일 불에 이제 그러할 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는 게 불륜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볼 정도로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누가 불륜하다가 적발되거나 걸리면은 막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온갖 욕을 다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회가 막 정조가 막 가득한 사회냐? 아닌 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닌 걸 다 알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결혼 외에 불륜이 너무나 많은 드라마와 영화와 뭐 이런 수많은 대중 매체에서 마치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소비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보수적인 관념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 쪽으로만 가면은 이제 뭐
결혼을 했는데 애인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넌 애인이 몇이 있니? 뭐 이런 얘기를 막 서로 그냥 얘기할 정도의 사회가 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가늠하지 마라! 불륜이다, 그건! 뭐 이렇게 무조건 억압하고 뭐 한다기보다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은 무엇인가? 이렇게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 사랑이 가득한, 사랑을 액체로 취급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랑은 여러분 정말 단단한 언약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구약성경에서 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은 항상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언약과 연결돼요. 언약. 단순히 바람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깨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참되신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 바알신이나 뭐 이런 거를 찾아간다는 건 영적으로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호세아 사건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호세아가 끊임없이 그 고멜을 찾아가고 잡아오고 다시 돈 주고 사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를 낳는데도 옛날 버릇을 못 고치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또 음란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창녀 취급 당하는데. 그게 오늘날로 치면 그게 목사 사모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호세아가 그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고멜을 다시 데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은 하나님께서 이 간음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불륜을 저질렀다, 바람을 폈다 이런 육체적인 쾌락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 부부관계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은데 부부관계가 엉망이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불균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구를 사랑하면서 더 발견해야 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서 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3040 옛날에 사역할 때는 그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면은 서로를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서로를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 ESV는 뭐라고 번역했냐? Don't refuse sex to each other 이렇게 번역했어요. 서로 잠자리 갖는 걸 부부가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강단에서 어디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냐고 뭐 이렇게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부부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이게 서로에게 서로를 묶어주는 되게 중요한 가장 그 육체적으로 가장 가까워지는 언어란 말이에요. 사랑의 대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터부시되고 내가 내 아내를 남편을 이렇게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더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마치 남사스럽고 그런 건 그냥 뭐 부부끼리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가족끼리 안 그러면 어디서 그럽니까? 부부끼리 그걸 가족끼리 안 그러면 뭐 어디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한데 이게 이상해져 버렸어요. 대한민국은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책이라 그래.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이 아내를 자랑하면은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그건 팔불출이 아닙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부부가 서로를 높여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더 최고가 돼줘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최고의 남자는 아니지.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뭐예요?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언약의 신실함. 이제 그만하는 얘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날 스마트폰만 탈칵하면은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물이 금지된 전생에 몇 개 안 되는 나라예요. 성인물 접속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시죠? 안 들어가 보셔가지고. 우리나라는 포르노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포르노를 안 볼까요? 다 방법이 있어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나라죠. 대한민국은 그 어떤 사창과 이런 창녀 이런 제도가 불법입니다. 성매매가 불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없을까요? 다 뭐 방법이 있대요. 나는 모르는데 다 있대 그 방법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그런 지금도 이 양재역에서 강남역으로 나가는 그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이게 음란한 것들이 당연히 되고 몰래 하고 숨어서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와 이 공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첫 번째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부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